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성도님들은 명분과 진리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다들 명분을 택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도 명분과 진리 중에 명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실제 상황에 처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명분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택할 것이다 라고 말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럴듯하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무언가 옳고 선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명분을 택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모든 사람은 고민하게 됩니다. 1913년 일본 소설 금색 야차라는 일본 소설을 조중원 씨가 번안한 장한몽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이수일과 심순애입니다. 순애,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도 좋단 말이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변사극에서 아주 수없이 나온, 그리고 1965년에 신성일 씨와 김지미 씨가 주연을 한 이수일과 심순애. 여기에서 순애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합니다.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기면 좋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명분과 실리를 다 얻는 거예요. 다음으로 두 번째 2등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득은 보는 거 없어도 그래도 명분은 세우는 것, 챙기는 것이 두 번째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욕은 먹더라도 실리를 챙기는 것이 세 번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명분도 실리도 다 잃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경우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명분이냐 실리냐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하고 또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선 사건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그의 지도력에 큰 타격을 입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요,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기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 즉 이스라엘의 대표들은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맺었습니다. 덜커덕 잘못한 것이죠. 거기에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조약을 맺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사흘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갑니다. 그 땅이 그들고 그 기브온 주민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태까지 원망 한마디도 없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족장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좀 달라요. 모세 때에는 모세가 잘못한 것 하나 없고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여호수아가 잘못한 상황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참 난감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조약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또 파기하는 것도 모두가 명분이 서지가 않습니다.
조약을 유지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그곳의 7 족속을 다 진멸하고 다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백성들로부터 불신과 원망을 사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체결한 그 조약을 무효라 파기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계약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파기하든지 여호수아의 마음대로 할 수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잖아요. 약속 다 해놓고서 나중에 다 바꿔요. 권력 있고 힘 있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하거든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명분과 실리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명분과 실리를 따져서 판단하고 그 일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무언가 기로에 서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결정입니다. 기브온 주민과 맺은 조약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속여가지고서 맺은 조약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계약을 주도한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속여서 조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 대표들도 성급했고요, 그리고 신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판단한, 잘못된 판단을 한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백성들은 이것에 대해서 대표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충족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체결된 조약에 대해서는 기브온 주민이 속였든 아니든 상관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다른 이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와 자신들의 책임을 물어 조약을 유지하기로, 그리고 지켜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그 명분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지도자들의 명예보다 크기 때문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약을 지켜가는 것,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것을 지켜간다라는 명분이 그렇게 서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느냐? 아닙니다. 9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분명히 잘못된 계약의 조약에 대해서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에 대해서도 명분을 세웁니다. 그들의 잘못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종이 되게 합니다. 살려주는 명분을 세울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할 말을 주는, 뭔가 근거를 제시하는 명분을 찾아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명분은 명분대로, 실리는 실리대로 챙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이나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만 해결되고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작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이렇게 대응하거나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취한 그 행동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요, 침착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속이고 조약을 체결한 일, 그것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당황하게 하는, 당황스럽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침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상황은 달라요. 잘 이끌고 가는데 사람들이 돌 들고 와서 너희들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당황하게 되고요,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서 종종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갑작스럽게 일을 당하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데도 이러한저러한 생각들,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풀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때에 침착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모양의 사람들이 모인 곳인지라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조그만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목회 못해요. 그래도 좀 침착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한 박자 늦춰서 차분히 생각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무언가 결정하고 행동하기에 앞서 조금 더 기다려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피해가게 하거나 해결할 방안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한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어떤 경우는요, 문제가 터졌어요. 분명히 문제는 터졌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문제가 알아서 해결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괜히 걱정만 하고 생각 복잡해지고 그러는데 그런 때 오히려 침착하게 한 박자 좀 늦게 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때가 많더라.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우선 침착하게 기도하는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을 때 가장 잘 그리고 많이 할 수 있고 해야만 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속여서 맺은 조약이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조약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기브온 주민은 속인 거고 족장들과 여호수아는 실수한 건데 문제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은요, 자동적으로 파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이름. 나중에 이 문제를 다루겠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기브온 주민을 전쟁에서 구하는 일에 기적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결정이 하나님 중심이었던 이유가 기브온 주민을 종으로 삼습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고 그리고 종이 될 것이다 속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종이 되는 겁니다.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수많은 번제를 드려야 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종이 하나님의 집을 위한 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한과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명분과 실리를 따져서 예배를 분명히 드려야 하는데 그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선행이 되어야 되고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닌 우리가 편하자고 지금 영상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인 중심의 예배를 모색해야 합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예배일까? 우리가 이것이다 하고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라는 마음이 한쪽 구석에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러한 것이 고민이 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세 번째 기준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요, 옳은 것을 택했습니다. 자기와 그 족장들이 잘못한 것을 감추려고 하거나 힘이나 권력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족장들과 함께 상의하고 그 결과 조약은 조약대로 유지하고 기브온 주민은 잘못한 것에 대한 잘못한 대가를 치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코로나19 외에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문제에 관한 문제나 의대생들 국시 거부로 인한 문제들,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명분과 실리를 다 따져서 다 챙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를 덮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겨나는 것, 그것을 모릅니다. 이런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옳은 것을 택하면 됩니다. 오히려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옳은 것을 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를 봐요. 실리를 못 챙기는 거예요. 명분은 챙길 수 있지만 실리를 못 챙기는 것. 그런 때는 실리를 버려야 됩니다. 내가 옳은 것을 택하게 됐을 때 내가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감내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분만을 내세우다 보면 좋은 명분이 오만과 독선이 됩니다. 실리를 추구하다 보면 도덕과 질서가 무너집니다.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명분과 실리 둘 다 챙기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명분을 위해 이득을 얻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인정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근데 이것을 잘못한 것을 덮고 갈 거냐? 아니면 무시하고 갈 거냐? 아니다. 기준이 어디냐? 하나님이다. 거기에서 옳은 것이 뭐냐? 이 조약을 유지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자기들 좋은 대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명분을 세우고 그 명분에 따른 실리를 챙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명분을 지켜가야 됩니다. 명분은 그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명분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그와 더불어 코로나19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는 실리도 챙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코로나19에 걸리는 거 실리거든요. 이거 걸리면 손해거든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현장 예배만이 예배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인식되어서 또한 안 됩니다.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교회에 오면은 코로나19에 걸리는 곳인 줄 알고 있어요.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닌데,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위험이 있을 때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찾아서 결정해야 되는 것, 그것이 명분과 실리를 추구하는 일이다. 또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 같은, 더 규제하고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립해서 싸울 정도의 것은 명분이 안 섭니다. 한 가지 더.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모이지 않는 명분은 뭡니까? 자, 교회 입장에서의 명분이 있어요. 교회 입장에서의 실리는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명분은 뭐냐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안 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편해서 코로나19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실리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교회에 가서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리는 것보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혹시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안 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명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왜? 핑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의 명분이고 그것이 실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하든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명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명분이나 실리를 따져볼 겨를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세월 속에서 그들은 명분이나 실리 또한 생각해보거나 따져볼 겨를도 없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제자들은 실리보다는 명분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증언하고 전도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명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요, 참 실속 없는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집 한 채 없고 제대로 된 가정 이루지도 못하고 그들의 인생 보면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분을 위해서 모든 신뢰는 우선 제쳐놨습니다.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모든 것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그래요. 명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평가할 때, 마지막에 평가할 때 우리가 과연 그들이 신뢰를 챙기지 않은 것일까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신뢰를 챙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명분과 신뢰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명분과 신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지금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한 주간 얼마나 기도하셨고 얼마나 말씀 보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실천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꽁꽁 자기 자신을 묶어가면서 세상에서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내 자신도 느끼지 못하고 남에게 주기는커녕 내 자신도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신뢰만 챙기는 것이지 명분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과연 어떠한 노력을 그리고 어떠한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명분은 신앙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명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명분은 하나님입니다. 믿는 자들이 명분을 지켜갈 때 제자들과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서의 기준에서의 모든 신뢰는 다 잃어버리고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진정한 인생의 가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신뢰를 챙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는 신뢰만 챙기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명분을 쌓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또 예배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명분인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챙기려고 이것저것 분주하게 그 모든 것에 더도 열심내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열심내야 되고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과연 내가 챙겨야 될 명분과 신뢰는 무엇인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신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삶의 틀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자로서 참된 명분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선한 가운데서 옳은 것을 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이 주일 오전 1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1년 365일 주 7일 하루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